앞을 나와서 집에를 가는데 다리 밑에 노숙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다리 밑에 이렇게 가정집처럼 완전히 다 꾸며놨어요. 운동기구도 달아놓고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그 교회에 나오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방을 쫓아갔어요. 네. 김영국 목사님. 예. 네. 그래서 목사님 문을 탁 열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이런 노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막 제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책상을 탁 찢으면서 막 화를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예. 교회가 뭐냐? 교회가 누구냐?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고 나는 또 내가 다른 은사가 있는데 너라는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서울에서 바하 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현일 대표님은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거예요? 남이 해주는 밥? 아닙니다. 저기 아내랑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해서. 점수 따고 들어가자 이거죠. 이야. 진짜 한 달 동안 반찬이 달라지겠는데요? 아니요, 늘 제가 밥을 하니까 그러세요?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어허. 저 집에서 좀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음식을 잘하고 예. 저희 네. 집사람이 신혼 때 이렇게 음식을 좀 해서 저를 줬는데 제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저희가 앞에 소개를 좀 잠깐 해드렸어요. 바하 밥집. 이름이 바하 재밌죠? 밥집. 예, 참 이름이 재밌죠. 이곳은요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밥을 해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바하 밥집이라는.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고 하는 바나바? 예,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고 하는 저 바울을 돕고 동역자 바하. 예, 저 예. 바나바 위로의 하우스 사도. 네. 밥집. 예. 그래서 줄여서 이제 바하밥집이라고 하는데 나 괜히 고민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예,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혹시 음악가 바의 네. 밥집이냐 이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네네. 무슨 맛집이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바나바 하우스라고 하는 저희 그 나들목 교회에서 하는 네. 도시 빈민들 주거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첫 번째 수혜자가 이제 저고요. 저희 가족이었었고 그렇게 바나바 하우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다가 네.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밥집. 이제 무료 배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누가 가요 여기는? 바하 밥집.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서울에 계신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민중식당 개념으로 예. 와서 식사도 좀 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문을 열었죠? 2009년도 1월 24일 날 설날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8년쯤 됐네요, 그죠? 메뉴가 네. 그때 메뉴 기억나세요? 그때는 뭐 메뉴랄 것도 없었고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컵라면 5개 하고 빵 몇 개 들고 그냥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고, 그죠? 네네. 그냥 저 봉사하러 가신 건데, 섬기러 가신 건데, 네네. 오늘날 이게 밥집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뭐 사실은 저희가 네. 식당이거나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그래요? 그렇게 배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밥집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건졌던 건물이 있고 주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예, 주방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다가 식당이나 이런 건물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집 앞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건물 얻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예.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서울에서 식당을 하나,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한다는 게 네. 비용적으로 상당히 또 많은 부담이 좀 있고 해서 임대료? 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냥 길에서 하자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한 8년째 길에서 그냥 계속 어디에? 천막을 그 치고 길이 어디예요?
여러 군데를 쫓겨다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종적으로 대광고등학교에서 이제 협력을 해주셔갖고 네. 대광고등학교 후문 예. 네. 앞에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또 저기 용두사교 예. 거기에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하기 때문에 네. 대광고등학교하고 용두사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목 토요일. 화목은 언제 가야 돼요? 화목은 저녁 배식이고요. 네. 6시에. 토요일은 토요일 날은 12시 점심 배식이고. 네. 토요일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용두사교. 용두. 예, 용두동 용두사교 다리 위에 삽니다. 그러면 몇 인분이나 준비하세요? 대략 오시는 분들은 한 200명에서 300명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네. 예. 일반인들 기준으로 잡으면 한 500인분에서 600인분 정도 준비를 하죠. 그래요. 네. 많이 드시는군요. 많이 드시죠. 그렇구나. 이 보람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 힘든 네. 것도 있고요. 제일 보람될 때가. 보람부터 그럼 들어볼게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오실 때 이렇게 줄에 서서 오실 때 굉장히 이렇게 다들 인상을 찡그리고 계세요. 예.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제 밥 한 끼 드시고 저희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저희들은 커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음료도 저희 좀 준비하는데 그런 거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빨 이렇게 쑤시시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들 보면 되게 감사하고 그런데 보람이 있죠. 예.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내가 돈은 내지 않았는데 마치 돈 내고 밥 먹은 것 같은 그런 대접받는 네, 느낌. 네, 네. 그래서 좋아지시나 같은 밥을 봐요. 먹어도요.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언짢을 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이곳에 가면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온다는 게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 맞아요. 예수님한테 대접하듯이 하신대잖아요. 아, 근데 메뉴가 다양하다고요? 네,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저희가 장을 보러 갈 때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시장을 다니는데 네. 네네. 돈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한 8, 9년 이렇게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가락동 시장, 경동 시장 이렇게 사장님들이 저를 다 아셔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좋은 걸 싸게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 모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약간 그 느낌이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주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뭐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싸게 줘요? 예, 그래서 뭐 싸게도 주시고 그냥도 주시고 얻어도 오고 그러니까 또 좋은 사기도 일하는 거 하고 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뉴는 저희가 그날 아침에 시장에 갔을 때 이제 그날 거로 메뉴가 정해집니다. 아니 근데 카페도 있고 만두 가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커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베이커리는 지금은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것만으로는 그분들의 전부가 아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자활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체 사역 가운데 무료급식이 한 30% 정도의 네.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70%는 저희가 이제 자활 쪽에 맞춰져 있는데 네. 자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51%가 이 도시 빈민들 49%를 섬기면서 같이 산다. 이런 이제 바나바하우스 공동체를 저희가 그 보문동에다 만들어서 지금 한 50가정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그 카페 브룩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네네. 이제 51% 한 명과 49% 한 명, 두 명이 매칭을 해서 네. 이제 그 우리 안에 그런 은사가 있었거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카페를 하거나 또 이제 만두 가게를 하거나 예. 베이커리를 하거나 가죽 공방을 하거나 무슨 매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나머지 49%들을 이제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이 되니까 네네.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다가 보내봤는데 예. 적응을 못 하셔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에서 같이 스스로 우리가 해보자. 돌보면서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또 한 대여섯 가지를 시도했었는데 네. 뭐 몇 가지는 망한 것도 있고 네. 또 몇 가지는 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흥한 게 카페 브룩스와 카페 브룩스. 만두 동네 이렇게 두 가지. 만두 동네. 예. 근데 왜 카페 이름이 브룩스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예, 봤죠. 보고 제가 네. 좀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미스터 브룩스라는 분이 계셔요. 네네네. 50년 동안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데 자유를 이제 누리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혼자서 사시다가 자살하죠. 예, 브룩스 was here라고 이제 그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목매서 자살을 하셔요. 그걸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저희 그 바하밥집의 큰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예. 28년 정도 이제 교도소에 계셨고 나와서 28년? 예, 아우 오래 계셨다. 예,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와서는 계속 노숙을 하시고 음. 이랬는데 그분이 전혀 공동체도 없고 뭐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리고 작은 어떤 또 폭력 사건 이런 걸로 또 이렇게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님 저희랑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저희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저희가 바리스타로 커피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인문학 교실로 미술 교육을 시키면서 네네. 이분 별명이 그래서 미스터 브룩스가 됐어요. 큰형님 아. 별명이. 그분이 예. 별명이 그래서 우리의 미스터 브룩스는 현재형으로 브룩스 is here라고 해갖고 이제 그 워즈가 아니고 예, 워즈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갈 거다. 현재다. 그래서 브룩스 이즈 히어라고 해서 카페 이름도 카페 브룩스 이렇게 지었죠. 그 영화 속의 브룩스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끝내는 그렇지. 자살이라는 그러니까 외로움에 워즈였고 예. 과거형 예. 하지만 이분은 이즈. 이제 적응을 하셔서 네. 계속 여기에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저 네. 쇼생크 탈출 영화 안 본 사람들은 그 이해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 바하밥집에 오시거나 카페 브룩스에 오시면 네. 짧은 거 그 5분짜리로 그 미스터 브룩스가 출소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영상이 저희가 이제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런 그거 서비스도 설명을 있어요? 드립니다. 네.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예, 그런 서비스 그거 보면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오, 그래서 왜 좋네요. 미스터 저희 카페 브룩스가 예. 왜 카페 브룩스가 물어보시면 예. 그 영상 이제 틀어드리고 우리 큰형님 영상 또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려요. 그럼 이제 큰형님이 등장하시나요? 영상에만. 근데 네, 이제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얘기 좀 물어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 세상에 노숙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셨다고요? 뭐 그게 잠깐 뭐 저기 네. IMF 때 네네. 예, 그때는 뭐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니까 하던 일이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둘째가 임신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김지선 집사님하고 같은 나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지선 집사님 나이를? 제가 팬이라서 항상 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돼지띠라고 그래서 네. 또 사전에 알고 오셨.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친정에다 보냈는데 처갓집에다 보냈는데 차마 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다닌 거죠. 그래도 하다 보니까 뭐 용산도 가게 되고 이제 뭐 서울역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노숙. 예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저는 뭐 잠을 잤는데 저는 노숙자일 수가 없죠.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돌아갈 가정도 있었고 시작 자체가 인생 자체가 노숙이 아니었는데 제가 노숙을 하면서 되게 깜짝 놀라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7, 80%의 노숙인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노숙인으로 태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많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때 깨닫기 시작을 했죠. 그럼 그때 그 노숙하면서 밥도 그냥 이렇게 줄 서서 무료급 숙소에 가서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뭐 쉼터도 한번 가봤었고 네. 무료 급식 줄도 좀 서보고 이랬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4개월 정도 됐을 네. 거예요. 4개월? 예, 4, 5개월 정도 됐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1997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특별히 날짜 숫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날은 이제 연말이라서 기억이 되고 저녁 6시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제 그 수녀님들이 그 김밥하고 두유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 거기 줄을 설까 말까 이렇게 좀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그 전날도 한 끼인가밖에 김밥 요만한 거 한 줄밖에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 줄에 서는 게 너무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줄을 섰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서 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수녀님이 급식이? 네. 준비된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수녀님이 주섬주섬 돌아가는데 정말 막 그 버스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달리는 버스에 막 죽고 싶고 이게 처자식만 아니었으면 막 그때 또 뭔 일이 났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막 배고픔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감과 모멸감과 그 잠깐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이 금쪽 같은 김밥과 두유를 못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때 그 김밥이나 두유는 이건 그냥 생명이고 생존이었어요. 예.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네. 그거 자체가 은혜였었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털북숭이 할아버지가 제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김밥을 가운데를 뚝 분질러 갖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 사람도 노숙인인데. 예, 뭐 냄새 나고 뭐 그 막 그럴 수 없는 그분이 뚝 떼서 주는데 제가 그 김밥을 붙잡고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때. 근데 그것이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이 오셨을 때 말없이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뭐 왔는데 밥 떨어졌어요 이런 말들을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밥이 떨어지면 햇반이든 전 동네 식당들은 저 때문에 다 괴롭힘을 당해요. 사장님 밥 좀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다 가져가서 챙겨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이제 드시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이 제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밥이 그냥 뭐 오늘 하루 저녁 못 먹었으니까 내일 좀 아침에 일찍 먹지 뭐 이렇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 정말 생존이죠. 예,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밥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밥이 뭐예요? 밥. 저는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예, 밥은 예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먹고 마시고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 저는 우리 밥에서 연상되고 밥을 먹게 하신 것 자체가 그 나를 먹고 마시라고 했던 그 성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대표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좀 늦게 만났습니다. 17년 전에 네. 37 되던 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예. 그 얘기 좀 계기로? 들려주세요. 네. 노숙 끝나고? 예, 노숙이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되게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이제 나름 좀 이렇게 있는 집에서 자랐고 이제 아버님이 50대에 저를 막내로 낳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늦둥이네요? 예, 아주 늦둥이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쁨만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버릇이 없어서 네. 젊을 때 제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노숙까지 하게 되는 뭐 인생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노숙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구치소도 좀 갔다 오고 막 이런 사고들을 많이 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한테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였냐면 죽음의 문제와 예. 거기에 따른 허무의 문제가 저한테 늘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숙이 끝나고 다시 합류하면서 가족이 모여 살면서 신촌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부평에서 살다가. 그런데 그 바로 앞집에 지금 이제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사셨던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또 목사님 큰애하고 우리 큰애하고 이름이 김지원이라고 똑같았어요. 남자 김지원, 여자 김지원 이렇게. 근데 사모님이 저희를 굉장히 이제 궁휼하게 보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애들을 어린이집으로 못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집에서 홈스쿨을 하자. 홈스쿨.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하고 목사님 댁 아이들 둘하고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그냥 홍자두학교라고 해서 애들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홍씨와 자두학교 이래서 줄여서 홍자두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엄마 집에서 거기서 홈스쿨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엔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동네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1년, 2년 뭐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을 음식으로 섬기시고 애들을 챙겨주시고 이렇게 동네 형동생으로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지내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인사치레로 예, 예. 한번 갔어요. 그 간 너무-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때 이제 나들목 사랑의 교회였는데 예. 그 대학로 정림 빌딩이라고 하는데 지하 2층이었는데 네. 저는 딱 가서 이제 워낙에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신 형님 부부니까 예. 정말 인사치레로 가서
논도장만 딱 찍고 그리고 이제 와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맨 앞줄에 한 가운데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왕 갔으면 형님 저 왔어요. 예, 예. 확실하게 이제 저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 이렇게 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예배에 대한 소회나 그 기도문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쓰면은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그 다음 주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올라오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처음 간 예배당에서. 처음 간 예배당에서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벌써 이렇게 막 다 주물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아, 교회가 이런 거였어?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되게 관심도 없었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쁜 사람 좋아하세요? 예, 약간 나쁜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아니 근데 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그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제가 또 그렇지를 못하니까 제가 착한 사람 그렇게 착하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착한 사람들에 대한 아마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오는 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예. 오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근처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일부러 멀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날 첫날부터 깨졌어요. 예, 첫날 네. 갔는데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근데 제가 우는지도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부인은 와이프는 굉장히 그 저보다도 열인데 잘 안 울어요. 저 집사람은 저를 보고 왜 저러나 약간 그런 표정이었대요. 근데 집사람도 약간 마음에 감동이 있긴 했는데 집사람은 워낙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고 예. 저는 이제 원래 기질적으로 잘 웃고 잘 울고 잘 화내고 잘 풀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제 방식으로 격정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네. 아주 성실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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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 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거하고 노숙인 사역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아유, 그럼요. 네.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 제가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제가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 인생조차도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고 이런 고민들이 제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변역 사역 체험학교라고 하는 예.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진 현장들을 체험하면서 예. 거기에서 목사님이 좀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깨진 세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봐라. 예, 그 학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팀장을 맡아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현장을 답사도 먼저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예. 아니 왜 예수님이 이분들을 보고 섬기고 함께 살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 이제 이것이 제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 앞을 나와서 집회를 가는데 다리 밑에 노숙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문에서 5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신지체 그 노숙인들하고 한 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계신데 모여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남자애들 둘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60대 초반의 아버지와 30대 초반의 정신지체 어머니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 몇 살이나 됐어요, 아이들? 6살, 8살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고. 뭐 그냥 다리 밑에 이렇게 가정집처럼 완전히 다 꾸며놨어요. 운동기구도 달아놓고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그 교회에 관심이 나오면 없었어요.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방을 쫓아갔어요. 네. 김영국 목사님. 예. 네. 그래서 목사님 문을 탁 열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이런 노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막 제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래. 그럼 우리가 이런 일 좀 해보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책상을 팍 찢으면서 막 화를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예. 왜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누구냐?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고 나는 또 내가 다른 은사가 있는데 내가 주차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내가 다 하냐? 다 하랴? 내가 나는 다 하랴? 내 교회로서의 나는 내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너라는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영국 목사님 멋있다. 예.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 못 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주시더라고요. 네.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을 주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너한테 맡기신 일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이 사역은 함께 시작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예. 모시에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관심 함께 하실 있는 분? 관계자 오십시오 이렇게 딱 했더니 자매 한 명이 딱 왔더라고요. 딱 한 명.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와서 저희 집사람은 누가 왔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도를 하고 저희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목자로 이제 섬기고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럿이 관심을 가졌는데 2009년 1월 24일 날 그 방한나라는 자매가 집이 부산이었는데 그날 설날 못 가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목자님 오늘 우리 그러면 나가요. 이렇게 해서 저랑 그 자매가 둘이서 컵라면 5개.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뭐 이런 거 흉내낸 거가 아니고요. 주머니 돈을 털으니까 다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5개 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이제 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게 첫날이었어요. 발걸음이네요. 네. 그게 예, 예. 9년 전에. 예. 그래서 오늘 바하밥집의 네네. 첫 발걸음. 첫 발걸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한다는 것, 또 제가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모든 이 제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삶들이 바하밥집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통합되는 것 같아서 예. 지금은 좀 많이 행복하고 네. 뭐 이런 길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무료 급식을 하는 비율이 30% 정도라고 네, 전체 하셨고, 사역의 30% 정도 예. 에너지가 그러니까 들어가죠. 노숙인 사역뿐 아니라 바나바 하우스 사역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네. 그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그 보문동 그 근처에서 한 50가구가 여기저기 모여 산다 그랬잖아요. 이제 50명 정도가 이제 50명, 예, 예. 50가구가 가구는 아니고 예, 가구 50명 수는, 정도가. 예, 이상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음. 그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바나바 하우스예요. 바나바 하우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나들목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예. 이제 무이자로 예. 이제 그 보증금을 빌려줘요. 예. 그럼 나들목에서 그게 얼마예요? 이제 다 다르죠. 뭐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네네네. 해서 그런 식으로 빌려주고 보증금을? 예, 보증금을.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5년이든 10년이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면서 저희가 갚는 거고 월세는 자기 부담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예. 같이 모여서 살아야 전체적인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모이자. 네. 이래서 이제 그룹홈이 시작이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하게 된 게 이제 바나바하우스가 저희가 청년 3명을 데리고 살게 되는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바나바하우스의 시작이었어요. 아, 우리 대표님 댁에 청년 3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네네네. 마치 옛날에 하숙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년 정도를 바나바하우스를 이제 그룹홈으로 했어요. 예, 집에서.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다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요. 예, 근데 뭐 처음엔 너무 저희들이 좋고 막 이랬으니까 또 그렇게 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아는 것도 너무 없었고 제 자기 의도 너무 강했고 그래서 바나바하우스를 한 6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우리 애기들도 너무 어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늘 마음에 부담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부담이 있죠. 바하밥집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사실은 바하밥집 사역이 먼저 좀 알려지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바나바하우스가 사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바하밥집이 시작이 됐고 네. 만두 예 만두가 동네, 시작이 됐고 만두 카페 동네? 예 이렇게 돼서 시작이 카페도 되면서 있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바나바하우스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의 큰 공동체 사역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바하밥집도 이제 그 바나바하우스의 사역 중에 하나, 이제 만두 동네도 사역 중에 근데 하나. 대표님 적금 보험 들지 말고 지나치게 노동하지 말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소득의 40%를 공동체 헌금으로 모아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금으로 쓴다. 야,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없으면 첫째로 불가능하고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에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중독이 돼서 태어나거든요. 맞아요. 태어났더니 예, 예. 지금 사회 그렇죠. 체제가 그렇게 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좀 수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이건 거의 쓰나미급으로 우리를 덮쳐오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공동체, 이 시대의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 룰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한 것이 저희들이 신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금도 그렇고 저는 보험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뭐 집을 가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 안에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고 예.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네네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주님 제가 전세를 놓고 2년 동안은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게 약간 이런 결벽증 때문에 만나만 먹고 살아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근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지금 뭐 세상은 계속해서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 세대가 뭘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이래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 이제 뭐 한 가정이 그렇게 동의하고 또 한 가정이 동의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보고 동의하면 본인들이 하는 거지 네네. 이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면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강제적인 예. 아닌 거죠. 강제적인 건 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저 광야 시대에 만나 하루에 하나씩만 네네. 만나 그 정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바하밥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께서 대표 기도로 예. 이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 저는 이거 그 내용을 네네. 이 책에 있어요. 예. 이 책도 참 잘 나왔어요. 좀 보여드릴게. 바하밥집.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 그 식사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직접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저 밥상에 다 차려져 있다 생각하시고 네, 이거 처음에 난 아주 예, 감동했어요. 제가 이제 그대로 하는 대로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식사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리엔테이션처럼 또 기도처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식탁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님들을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그 기대하고 추구하고 하지만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자리로 오라가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나가는 것,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분의 임재를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이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선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수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입으면서 나음을 입은 우리 혈류병 여인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처음 오시는 손님부터 마지막 오시는 손님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레스토랑에서 가장 거룩한 섬김으로 환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것 또한 우리한테 우리 일상에 드리는 가장 기쁘고 중요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식사가 예배네요. 예. 네, 이렇게 왕이 이걸 떼내놓고, 차려주신 네, 밥상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뭐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동역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께 대접하는 그 손길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니까 예. 정말 최상의 그 대접을 하시겠어요. 네. 뭐 어떤 분이 아니라 다지 뭐 다. 네. 거기 오신 분 다가 이제 무료 급식의 일도 그렇고 이 노숙하시는 분들의 자활 문제도 그렇고 이 사역적인 면이나 어떤 일적인 면으로 보면 네. 전 대한민국에서 아마 뒤에서 몇 번째로 갈 만큼 그게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좀 구별되게 드리는 곳이다. 네. 이런 곳이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네. 특별히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일상에 정말 그런 사소한 문제들 어쩌면 우리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전체 그림을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들에 우리가 늘 붙잡혀서 예. 저는 그런 영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좋은 대궐에서 궁전에서 살다가 잠깐 소풍 나왔는데 거기서 비가 와서 발이 젖고 좀 구정물에 빠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아. 예. 이제 그게 아니면 우리는 매일 사실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풍 끝나는 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안 하고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이 사역을 그분이 못하셔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역 자체도 저를 위해서 제가 매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봉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손님들도 기뻤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나들목 교회에서 인건비 부분을 이제 전액 지원을 해주셔요. 네, 네. 나들목 사랑의 교회가 지금 대관고등학교 안에 네, 대강고등학교 있죠? 안에 있습니다. 강당 예, 쓰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나들목 교회 전체 재정의 거의 한 40% 정도를 외부 지원금으로 쓰는 거를 저희들이 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저희들이 너희들한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정기 후원이나 이렇게 비정기 후원으로 오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사역비로 저희가 들어가고 네. 그걸로 저희 인건비를 쓰는 건 뭐 사람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저희들 인건비를 좀 주십시오. 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살아갈 만큼은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박하지 않게 주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5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뭐 3명 정도 일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예. 그 인건비는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네. 적지만 네. 그리고 정기 후원이란가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비로 들어가는군요. 아니요, 사역비로 들어가는 것이 받아봐. 아니라 그거는 저희한테 그냥 다 오면 저희를 그 관리 감독해주는 예. 저 외부 재단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재단에 이제 돈이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저희가 타서 쓰고 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라는 것이 정말 자본주의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그 재정 자체가 그냥 한 푼 들어오는 것도 다 그냥 이렇게 공개. 누구든지 볼 수 공개.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약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재정의 투명성.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을 하면서 제가 약간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 일이시니까 당신이 채워주십시오. 네. 안 채워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대신 제가 죽을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예, 근데 지금까지 쌀 떨어지지 않고요. 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이제 8년 동안 이걸 하면서 통장이 저희가 제로 베이스였어요. 기본적으로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네. 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이를 안고 탯줄도 못 띄고 지하 그 하수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예비비라든가 준비비라든가 이런 거 100만 원, 200만 원을 세이브해 놓는 건 저한테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있는 쪽쪽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상 제로 베이스인데 네네. 놀랍도록 그 다음 달 되면 예. 채워져요. 그럼 그 안 해본 사람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네. 근데 그게 약간 내공 같아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살아계시니까. 부족한 대로 예, 하나님이 다 어떻게든지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보험과 적금을 들지 말아야 되는군요. 아유. 당장 깨세요. 아유,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게 됐어요. 먼저입니다. 자, 바하밥집 네. 저 대표 우리 김현일 대표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네. 여쭤볼게요. 이번 달부터 제가 바나바 하우스를 그룹홈을 다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하밥집이라고 하면 이제 노숙인 사역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빈민에 대한 그런 사역을 이제 좀 저희가 확장해서 시작하게 됐고 특별히 저희 그 이번에 시작하는 바나바 하우스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3층, 4층을 얻어서 바나바 하우스 그 기금을 교회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입주를 해요. 그래서 뭐 조현병, 우울증, 뭐 발달장애 이렇게 있는 친구들 한 8명 정도랑 저희 부부가 그 들어가. 동네예요? 예, 그 동네에서. 예. 카페 브룩스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두렵습니다, 사실.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또 사는 다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그냥 했는데 이젠 알고 얼마나 하려니까. 힘든다는 걸 아니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12번 마음이 변해요. 할까 말까. 주님, 왜 또 제가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기도 제가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네. 바나바 하우스 김현일 대표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족이 함께 먹는다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왜 또 다른 말로 식구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식구 네. 그래요. 예. 그래요. 꼭 피를 같이 나눈 우리 가족만이 함께 먹어서 식구가 아니에요. 그럼요. 옹기종기 모여서 같은 밥상 안에 둘러 앉은 사람은 다 식구잖아요. 네. 네? 특히 우리가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지. 먹잖아요. 예, 네. 그 자리에 항상 우리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계신 이유도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예, 그 뜻 아니실까? 여기 예. 왔네. 그러니 맞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또 가족의 또 여러분을 더 모아서 이제 식구를 만드시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저도 좀 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만두 동네 들어가서 만두도 좀 사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하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사실은. 그러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